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 여러분 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슨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주옵소서 내 속에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시옵소서 만일 그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어쩌리라 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나를 명품으로 만들어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은 작품이라고 하고 어떤 것은 상품이라고 말을 합니다. 상품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고 작품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 상품과 작품을 나누는 기준이 과연 무엇일까요? 상품은 일반적으로 구매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유행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구매자의 초점에 맞춰서 만들어져서 돈을 받고 팔게 되면 그것이 상품이 됩니다. 제가 작년에는 그 학생들 까만색 롱패딩이 유행이었죠. 그래서 작년에는 모든 회사마다 너도 나도 롱패딩을 만들어서 다 판매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롱패딩 하나씩 두 개씩 혹시 가지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올해는 유행이 또 바뀌었습니다. 롱패딩이 아니라 올해 많이 입고 다니는 건 뭐죠? 뭐라고 해요? 하여튼 쇼패딩? 쇼패딩인데 쇼패딩 말고 요즘에 더 많이 입는 게 여기 누구 입고 있는 분 이런 거 뽀글이라고 하는 올해는 이런 뽀글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던데 그래서 이 뽀글이라고 하는 이 옷을 굉장히 많이 입고 다니고 이게 올해의 트렌드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나 다른 업체들이 구매자의 욕구에 맞춰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죠. 이것을 상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작품은 뭐냐? 작품은 외부적 기준에 의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사람 개인의 내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 스스로 가지고 있는 철학과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중심 그리고 내가 무엇을 만들 건가에 초점을 맞춰서 만들면 그것이 작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좋은 작품을 예술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상품과 작품은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상품과 작품을 넘어서 또 하나의 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명품입니다. 명품을 사전에 찾아봤을 때 사전적 의미는 이러합니다. 뛰어나거나 이름난 물건 또는 그러한 작품 이것을 명품이라고 합니다. 명품 백, 명품 지갑, 명품 가방, 가방이 백이군요. 그래서 명품 백, 명품 가방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비싼 것이 명품이 아니라 이 명품이라고 하는 부분들 작품들 중에서 뛰어나거나 이름난 작품을 명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건들 중에 거의 대부분 세 부류를 많이 지더라고요. 하나는 상품, 하나는 작품, 그리고 또 하나는 명품.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명품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딱 하나의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랑이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임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이 걸작품을 넘어선 또 하나의 작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명품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볼 때
상품은 상대방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작품은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명품은 무엇이냐? 상대방을 변화시키고 영향력을 행할 때 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이 사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걸작품을 넘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변화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명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명품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생 디자인 포럼이라고 있습니다. 요즘 포럼이 이제 대세라서 또 많이 하는데, 여기에서 나를 명품으로 만들어라 라는 주제로 강연자로 나선 신동국 대표가 있습니다. 나중에 검색 한번 해보시면 나올 건데, 신동국 대표가 나를 명품으로 만들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연을 하면서 서두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느냐, 꿈과 희망, 목표를 갖고 연초에 출발한 여러분, 연말이 된 지금 변한 것이 있습니까? 1년 전과 지금의 모습이 변하지 않았다면 1년 후의 모습도 똑같을 것입니다. 5년 후의 모습도 똑같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현재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앞으로 1년 후의 모습도 똑같고 3년 후의 모습도 똑같고 5년 후의 모습도 똑같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나를 명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현재 내 상황 속에서 열정과 의지를 회복하고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도전하고 다시 일어설 때 내가 명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한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 그는 바로 삭개오이죠. 삭개오는 우리와 똑같은 일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우리들도 기억하는 명품의 사람이 됩니다. 전에는 그냥 일반적인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그러나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명품 중에 명품이 되어갑니다. 이 삭개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그러면 우리도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을 넘어서 있잖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들을 함께 나눠보고, 특별히 오늘 예배뿐만 아니라 오늘 오후, 그 다음에 내일 저녁, 화요일 저녁에 진행된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회복되고 다시 한번 열정과 비전이 살아나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삭개오는 누구냐라는 겁니다. 삭개오는 누구일까?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여 또한 부자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의로운 자, 정결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의롭다, 정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근데 삭개오의 삶을 보면 의롭게 살은 것 같아요? 정결하게 산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성경에 의롭게 살았다, 정결하게 살았다 그런 표현은 없어요. 근데 이어지는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그를 죄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렇게 볼 때 그는 분명히 의롭게 살지는 않은 것 같고 정결하게 살지는 않은 것임에 분명합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의로운 자, 정결한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삶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단 삭개오에게는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 컴플렉스는 뭐냐? 키가 작다라고 하는 컴플렉스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컴플렉스 하나씩 가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키가 작다거나 아니면 얼굴이 잘생겼다거나 예쁘다거나 뭐 돈이 많다거나 돈이 없다거나 아니면 부모님이나 여러 사람 속에 나름대로 컴플렉스들을 하나씩 둘씩 가지고 계신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컴플렉스를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있으십니까?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컴플렉스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나 있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시면, 여러분들 다 완벽하시군요. 다 완벽한 사람들. 저는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지금은 괜찮은데 예전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컴플렉스는 제 코입니다. 코. 여러분들 보실 때는 괜찮은 거 같죠? 은혜 받으신 분들은 괜찮게 보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저에게 코가 컴플렉스였습니다. 왜냐면 어릴 때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형 누나들도 그렇고 동네 사람들도 그렇고 저 보면 너무너무 예쁜데 비 오면 코에 물 들어가겠다. 항상 그렇게 하셨어요. 코가 이렇게 돼가지고
항상 그래서 부모님도 그렇고 형 누나들이 항상 저만 보면 코를 계속 만져주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아마 이만큼 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코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요. 아마 제 코가 조금 더 잘생겼다면 아마 연예계나 방송계나 이렇게 있지 않았을까. 비웃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깨달음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컴플렉스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삭개오는 키가 작다고 하는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열등감이 되고 그 열등감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지죠. 사람들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주변에 친구들이 사라지죠. 친구들이 사라지면서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도 받지 못합니다. 외롭죠.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러 갔지만 삭개오더러 같이 가자고 한 친구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려고 갔는데 사람들이 막아서서 못 들어가는데 삭개오 보고 가자고 또 문을 열어주는 친구도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고 결국 이기적인 삶, 외로운 삶을 살았던 삭개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사자성의 한자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위지기자사 열기자용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위지기자사, 선비는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 자기를 존중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 열기자용, 여인은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 자기를 예뻐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분을 바른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남자는 인정을 먹고 살고 여자는 뭘 먹고 산다? 여자는 뭘 먹고 산다고요? 여자는 돈을 먹고 살고 남자는 인정을 먹고 살고 여자는 사랑을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남자는 목숨을 내어놓는 거예요. 세계적인 경제 잡지인 포춘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포춘지에서 남자들을 대상으로 직장을 이직하려고 할 때 왜 이직하려고 하느냐 설문 결과를 했는데 1위가 뭐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1위는 일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월급이 적어서가 아니었어요. 회사를 이직하려고 할 때 첫 번째 요인 1번은 회사에서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 회사를 이직한다라는 것이죠.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었어요. 돈이 아니더라고요. 자기를 인정해주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만큼 남자들은 인정해주는 인정 욕구가 필요하고 여자들은 사랑에 대한 욕구가 필요한데 삭개오는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데 누구도 그걸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아픔이었습니다. 이런 삭개오에게 고민이 있었어요. 이렇게 지금까지 살았는데 이제는 새로운 삶을 좀 살아보고 싶은 열망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어요. 이것 또한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삭개오가 했던 행동들을 보면 그 속에 이런 열망과 열정이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질병도 고쳐지고 또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이야기를 삭개오도 듣게 됩니다. 근데 마침 예수님이 동네에 오십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죠. 그러면서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삽니다. 전에는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삶이었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명품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서 그럼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과정, 그 장면 속에 있는 세 단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조금 더 멋진 삶, 명품의 삶,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4절, 5절,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우리 남자분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거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아멘. 여자분들이 5절 한번 읽죠.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4절에서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해 누구를? 예수를.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그래서 예수를 보기 위해서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앞으로 달려가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여기서 첫 번째 단어는 앞으로 달려가서입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여러분 생각할 때 앞으로 달려간다는 어떤 달리기를 얘기할까요?
우리가 달리는 것도 이렇게 조깅하듯이 달리는 달림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마라톤 동호회가 있어서 저보고 자꾸 마라톤 동호회에 들어오라고 하던데 마라톤 하듯이 그냥 이렇게 장거리 달리듯이 달리는 달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건 프로드라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프로드라몬이라는 단어는 조깅하듯이 장거리 달리듯이 그런 달리기가 아니라 100m 경주를 끊듯이 달리는 그 달림을 얘기합니다. 앞에서 달려갔다. 누구보다도 더 빨리 달려가는 이야기를 할 때 프로드라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제 사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그 누구보다는 더 빠르게 달려서 예수님에게로 간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소망하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배를 기다리면서 누구보다도 빨리 이 자리를 찾아오고 또 이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이 프로드라몬이 그거예요. 두 번째 단어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입니다.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데 이 돌무화과 나무는 슈코모레한이라는 단어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돌무화과 나무를 뽕나무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뽕나무과에 속하는 나무예요. 근데 어떨 때는 무화과나무로 소개되어 있고 어떨 때는 뽕나무로 소개되어 있어요. 앞에 17장 누가복음 17장에서는 뽕나무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뽕나무는 모폰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오늘 19장에서는 슈코모레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둘 다 뽕나무과에 속하는 나무입니다. 근데 나무의 종류가 좀 달라요. 오늘 19장에서 나오는 이 돌무화과 나무도 뽕나무인데 이 뽕나무의 특성은 잎사귀는 뽕나무고요. 열매는 무화과 열매입니다. 잎사귀는 뽕나무고 열매는 무화과와 비슷한 열매를 맺어요. 근데 이 나무의 특징은 가지가 많아. 그래서 나무에 올라가려고 마음먹으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나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삭개오가 이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삭개오가 몇 살쯤 됐을까요? 여러분 삭개오가 몇 살쯤 됐을까? 세리장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세리들 중에서는 장일 거예요. 그렇죠? 세리장이니까 관료쯤 되겠죠? 그러면 일단 공무원 세리가 되려면 30이 넘어야 되니까 일단 30을 넘었을 것이고 세리 중에 장이니까 40대 또 많게 보면 한 50대 한 40, 50대 중년 남성일 거라는 겁니다. 그럼 중년 남성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 듣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다. 아무리 올라가기 쉬운 나무라 할지라도 중년 남성이 누군가를 보고 해서 나무에 올라간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 이 동네에 여러분 좋아하는 연예인, 아이돌 누군가가 온다고 했을 때 누가 오면 좋을까? 누가 오면 좋을까요? 신승훈? 신승훈? 그럼 신승훈 팬이죠? 네. 아까 2부 예배 때 신승훈 얘기하다가 돌봐줄 뻔했어요 제가. 그래서 2부 예배 때 그럼 누구 그랬더니 BTS 얘기하더라고요. 아 BTS 정도라면 나는 올라가겠다 이제 저도 그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동네에 누군가 아주 유명한 사람 굉장히 좋은 사람이 딱 온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라면 나무에 올라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라가겠습니까?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정우 씨는 올라갈 것 같아. 신승훈 오면. 네.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 중년 남성이 체면도 있고 지위도 있는데 그 예수님을 보겠다고 나무에 올라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권사장님 계시는데 권사장님 예수님 오신다고 예수님 보려고 나무 위에 올라갈 수 있으십니까? 쉽지 않아요. 저도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이 올라간다는 이 여기에 뭐가 갖고 있느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 그걸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꿈꾸고 있는 이 열정을 이렇게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삭개오가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불행했을까? 행복했을까? 삭개오는요 부자였습니다. 돈이 있었어요. 그렇죠? 돈이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사회적 지위도 있었고 명분도 있었습니다. 직업 확실했습니다. 공무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있었고 지위도 있었고 명분도 있었고 직업도 있었어요. 살아가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은 이 열망을 갖게 된 이유가 뭐냐? 돈이 있다고 삶이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거죠.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있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살기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채워지지 않은 열정의 갈증이 삭개오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삭개오만큼은 아닐지라도 우리에게도 먹고 살 만큼 어느 정도 있습니다. 직업이 있습니다. 직장도 있고 집도 있고 차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한 분이 집 이사 갔다고 신방하면서 집 좋다고 그랬더니 현관만 제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물론 남의 집, 은행집일지라도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있으니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차, 좋은 차 샀다고 얘기했더니 핸들만 제 거예요. 나머지는 은행 거예요. 캐피탈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탈 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살만한 거예요. 근데 이 속에서 살만하고 내가 쓸 돈이 있고 아이들 공부시킬 수 있고 뭔가 가끔씩 여행도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살만한 것 같지만 왠지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증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삭개오가 바로 그러했던 겁니다. 다 가지고 있었지만 채워지지 않는 열정의 갈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를 만나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신방도 하고 여러분들 만나보면 가끔씩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영적인 회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영적인 갈증이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영적으로 좀 지쳐있는 것 같아요.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전 기도합니다. 안수 기도도 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제가 묻습니다. 묻는 말은 뭐냐? 그러면 그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네가 하는 노력은 뭐냐라고 묻습니다. 영적인 노력을 위해서 네가 하는 노력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쉼이 필요하고 영적인 회복이 필요하고 영적인 갈증을 채우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채우기 위한 노력도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누구보다도 빨리 앞으로 달려가는 달려감이 있었고 체면, 지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무 위로 그냥 올라가는 열정이 있을 때에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축복이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회복을 꿈꾸고 갈증이 채워지기를 원한다면 그만큼 그 갈증만큼 회복을 원하는 만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달려오고 때로는 나무 위에도 올라가고 그런 노력들이 그런 열정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런 열정 이미 가지고 있었잖아요. 처녀 때 가지고 있었고 총각 때 가지고 있었고 결혼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고 근데 결혼하면서 아이 낳고 키우고 육아에 지치고 삶에 지치고 환경에 지치고 요즘처럼 경제적인 어려운 환경들이 계속되면서 계속되는 어려움들이 반복되니까 그 속에서 나름대로 나도 모르게 지쳐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주저앉을 거면 그럴 수 없죠.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이따 오후부터 진행되는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일어서고 회복되고 우리에게 있었던 옛날의 열정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비전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부흥회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십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근데 삭개오의 모습 속에서 두 가지를 봤는데 앞으로 달려가는 게 누구보다 빨리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체면, 자존심 다 내려놓고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거기 하나가 더 있어야 합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성경 어디를 봐도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사람이 삭개오라고 가르쳐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삭개오 이름을 알고 계셨다면 여러분의 이름은 아실까 모르실까? 당연히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은정아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는 그 부르심에 반응했고 내려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의 TV 프로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TV 프로 중에 한 끼 줍쇼라고 있습니다. JTBC에서 하는 거죠. 이경규와 강호동 씨가 숟가락 하나 들고 집집마다 찾다 다니면서 초인종 누르고 저와 함께 식사 아직 안 하셨으면 식사 함께 합시다. 그래서 집에서 초대하면 성공하는 거고 거절하면 또 다른 집으로 가고 시간 안에 못하면 실패해서 결국 편의점에서 먹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혹시 보셨죠? 이 프로가 생각이 났습니다. 강호동과 이경규 그리고 게스트들과 함께 짝을 나눠서 들어갈 때 초인종을 누르면 저는 다 받아줄 줄 알았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초대해서 들어가는 집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우리 집에 이경규와 강호동 서로 짝을 지어서 들어온다면 나는 과연 열어줄 것이냐 말 것이냐. 청소 싹 해놓고 준비 다 해놓고 식사 준비 다 해놓고 오면 당연히 들어오겠지만 이분들은 미리 예고 없이 그냥 초인종 누르잖아요. 퇴근하고 집에 가서 메이크업 다 지웠고 집 날리고 음식 준비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애들 막 난리 치고 있는데 초인종 딱 눌러 들어온다고 할 때 과연 받아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까?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먼저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퇴근해서 이제 좀 쉬려고 하는데 초인종 눌러서 강호동 씨가 들어온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원은 어떻게 할까? 들어갈 것 같아요. 집중이 잘 모르니까. 은정이 잘 모르겠죠. 이게 선뜻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앞에 수아 집사님 안 된다. 우리 집엔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저기 집사님은 게스트가 중요에 따라서 게스트가 중요했다. 그쵸. 신성은 정도라면 뭐. 그냥 조금 성시경이면 100% 성시경 팬이니까. 네. 여러분 생각만큼 그렇잖아요. 저 고민했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 저는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100%입니다. 이경규, 강호동 게스트가 누구든지 간에 저는 들으라고 할 겁니다. 단 한 10분 정도 시간 두고. 근데 제가 어제 저녁에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혹시나 당신이 어떻게 할래? 난 안 돼. 이게 남자들의 생각과 여자분들의 생각이 좀 다르더라고요. 이게요. 근데 그렇게 유명한 분들 그리고 또 방송도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쉽게 초청할 것 같은데 잘 안 해요. 그 이유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애가 이게 어디 갈 시간이에요. 우리 밥 먹었어요. 저는 밥 먹었어도 안 먹었다고 하고 부를 것 같아요. 또 청소가 안 돼 있어요. 우리 남편이 없어요. 드실 게 없어요. 드릴 게 없어요. 뭐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거절하는 부분들을 되게 많이 봤습니다. 근데 왜 이 생각이 들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단순히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집에 들어오시고 하루를 묵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요청할 때 여러분들 과연 어떻게 하시냐는 겁니다. 이경규 강호동이 왔을 때는 잘 모르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십니다. 은정아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군포에서 온 오늘 찬양선 효미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당연히 오셔야 되겠지만 이경규 강호동이라면 잘 모르겠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고민한다는 거예요. 왜?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됐거든요. 청소라도 좀 해놓고요. 우리 애 좀 재워놓고요. 지금 하고 있는 스케줄 좀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시는데도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로막고 있는 부분들을 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성태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대건아,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네가 일하는 사무실에 내가 가야 하겠다. 그랬을 때 우리는 과연 아멘 오십시오 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가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데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도 아멘으로 반응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했기에 변화가 있을 수 있었고 명품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병세야. 다 같이요. 병세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것을 좀 더 다른 표현으로 오늘 오후에 경우가 있습니다. 오후 2시입니다. 누구야?
오후 2시에 나랑 같이 만나자. 여기서 내가 너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우리는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이따 약속이 있는데요. 애랑 어디 가기로 했는데요. 저 출근해야 되는데요. 나름대로 그런 스케줄,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요, 쉬울 것 같은데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장애물을 넘어야 은혜도 누릴 수 있다. 장애물을 넘어야 은혜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아멘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8절입니다. 8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삭개오라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의 고백이에요. 말씀의 결론을 맞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하기까지 그는 노력과 의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오실 것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 집에 가겠다고 하실 때 아멘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속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니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 집으로 즐거워하며 영접했던 그의 모습, 집이 어떤 상태인지, 아내한테 허락을 받았는지, 애들이 집에 있는지 없는지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냥 믿음으로 반응했던 삭개오의 모습 속에 놀라운 변화는 시작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처음에 서두에 상품과 작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명품. 똑같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걸작품인데 어떤 사람은 상품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면서 그냥 내 생각보다는 이 사람이 하자는 대로 그냥 하고, 물론 도와주는 차원에서 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의 눈치 보면서 그냥 살아가는 상품 같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 중심에 내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대로 살아가는 작품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주신 목적대로 이웃을 위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누는 명품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삭개오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제는 보시옵소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고백하며 명품의 삶을 살기 시작했던 삭개오의 모습,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오후부터 내일까지 화요일까지 진행되는 우리 사역부모님 여러분들이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강사분을 모실 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모십니다. 우리 첫 해에는 선교적 교육에 관련된 부분들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재직 세미나 때 셀 관련된 부분들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이웃과 함께하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올 봄에는 우리의 삶을 좀 바꿔보고 중독 세미나, 중독 책 쓰신 분들을 모셨습니다. 이번에 임동균 목사님은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들 속에 영적인 회복이 필요하겠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2020년을 시작하자라는 소망함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정말로 새로운 도전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분이 누굴까 찾던 중에 오늘 교수님을 모시게 된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세 가지 주제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을 갈망하라, 하나님으로 승리하라, 하나님께 쓰임받으라. 세 가지 주제로 함께 보실 겁니다. 기대하시고 오늘 말씀과 또 부흥회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로 새롭게 명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찬양해 주십시오.